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어요. 원래 이 말은 좋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우리가 가난한데 힘들 때 우리 사촌들이 땅을 샀을 때 축하를 해줘야 되고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 텐데 그럴 환경과 처지가 안 되니까 내가 그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라도 내가 배가 아파서 인분이라도 그 밭에 거름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본래의 이 속담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일제시대 때 있으면서 이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것으로 역사를, 속담을 왜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정상입니다. 왜요?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픈 거지 시기와 질투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이 속담이 정착화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아파도 될 배가 아픈 일들이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는데 왜 여러분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플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가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기가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내 곁을 지켜주며 손 내밀어 주는 이가 정말로 손을 꼽을 만큼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관례와 관습이 뭡니까? 부모님에게 아무리 잘했어도 임종을 지켜보는 자식만큼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외로움과 곤고함이 사무칠 때 내 손을 마지막에 잡아주고 나와 얼굴을 맞대면서 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말로 함께하는, 도와주는 그 자녀야말로 마음속에 가장 든든하고 위안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 임종을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한 자녀들은 또 마음에 한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가보지도 못하고 그런 아픔을, 상처를 어루만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룻과 같은 그녀의 가정은 그 누구도 감히 손을 내밀 수 없을 만큼 큰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눈만큼 참담하고 비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서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마침내 희망의 싹이 틔우는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참한 룻의 가정과 그의 인생을 어떻게 어루만져서 그리고 그에게 희망의 싹을 틔워나갔는지를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혹시 룻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이나 가정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룻기서 1장 1절로 2절에 보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륜과 기륜을 데리고 모압 지방 이방의 땅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간 거예요. 도저히 베들레헴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우리는 이민을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와서 가뭄의 고난은 견딜 수 있었고 가뭄의 배고픔의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찾아온 죽음의 그림자마저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은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에서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행복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룻기서 1장 4절로 5절에 보면 나오미의 두 아들마저 모압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편을 잃은 세 여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보겠다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왔는데 남편도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어요.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겨져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 환경 속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되어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오미의 처지를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한지 모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모압 땅에서 남편은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외국인 며느리 또 지독한 가난뿐입니다. 또한 현실로 살펴보면 모압 땅에서 이주한 나오미가 이제 이방인이며 가정에서도 나오미는 이방인입니다. 나오미를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갈 데 없고 보호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세상에서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나오미의 현실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모압은 가뭄의 해결책이 아니라 남편과 아들을 데려간 죽음의 땅이고 슬픔과 고난의 땅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 머물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가 마음에 걸립니다.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자니 며느리들이 이방 땅에서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처지가 될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당한 고통을 두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이 한자리에서 죽을 수 없지는 않겠느냐, 우리 각자 제 갈 길로 가자. 그게 살 길이라고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시어머니로서 홀로 남겨진 두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누구도 뒷모습을 보면 보인 오르바를 손가락질 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한 처사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은 아무리 돌아가라고 등을 떠밀고 혼을 내고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붙잡습니다. 시어머니는 과부가 된 젊은 며느리를 걱정하라 하고 며느리는 홀로 된 시어머니를 염려하는 가슴 따뜻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겁니다. 아무리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말을 건네준다 할지라도 현실의 냉혹함을 감내하고 견뎌내야 되고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마음, 작정된 마음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나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덧입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 나오미와 룻은 여전히 살고 먹고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당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돌보아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다음은 삭바라진이나 농사일을 도우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인데 극심히 가뭄 때문에 삭바라질 거리나 농사거리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룻처럼 가난하고 힘없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생계 수단은 부자들의 밭에 들어가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공중에 나는 새를 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율법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이삭을 주어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말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농사를 짓고 나면 이제 모퉁이에 있는 이삭은 베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묻다가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모퉁이에 있는 것과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법이요. 오늘도 우리가 어릴 때 이 성장할 때 보면 이 늦가을이 되어지면 과일이 막 먹다가 늦가을이 되면 이제 과일이 없잖아요. 그럼 과일 나무 맨 위에 보면 이 뭐가 이렇게 몇 개 달려 있어요. 그럼 아버지 보고 아버지 저거 좀 따달라고 그러면 혼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 짐승들 밥이라는 거예요. 새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가르치는 게 뭐냐면 저거를 먹으면 내년에 과일이 안 열린대.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지금은 먹고 싶지만 내년을 생각하니까 저거 따먹으면 내년 이 나무가 과일을 안 열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만 아버지 말에 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야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이 마지막 지켜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있지만 지독한 가뭄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룻은 사정이 더 급해지는 거예요. 가뭄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들 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줍지 못하면 시어머니와 함께 또 배를 고르며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룻은 염치를 무릅쓰고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조심스럽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아스가 밭을 둘러보러 나왔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하면서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보니까 그냥 즉흥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피부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일꾼들은요, 룻기서 2장 5절로 7절에 보면 룻과 나오미의 기구한 사정을 설명해 줍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측은하기도 하고 또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한 마음도 있어야 여러분들 삽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측은히 여겨지는 마음, 기특함이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혀만 치어지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도 동정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떤 장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동정하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어떡해요, 어떡하나, 불쌍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살아야 되고 그래도 할 일이 있고 내일을 소망을 품고 뭐든지 너에게 하나님의 기회를 줄 것이고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아멘.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밭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받아 쫓겨남을 당해. 여러분들 얼마나 무안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보아스가요, 일꾼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은요 개로 취급했다고요. 짐승으로 대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밭에 우리 사람들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하되? 명령했다는 거예요. 무슨 명령을 했냐면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어디서 죽게 하고?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삭을 집 단을 쌓을 때 조금씩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흘려가지고 이 룻이 주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겁니다. 그리고 꾸짖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너무 사랑을 받으면 종들이 시기질투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왜요? 이 룻이 측은하기도 했지만 기특한 거예요. 왜? 이가 선택한 거, 이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가 자기의 행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섬기고 섬기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윤윤자 성모님이나 우리 제임스 형제 같은 경우는 얼마나 복 있는지 몰라. 어머니를 선택했잖아.
자기들도 편하고 좋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있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참 멋있고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뭐 안 잡숴서도 배부른 거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잖아요. 자식이 내 옆에 있으면 든든한 거예요. 돈 있다고 든든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저기는 자식들인데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잖아. 며느리잖아. 근데 이가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처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절대로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기 밭에 누가 들어가기만 하면 가시눈을 뜨고 박대하던 그 시대에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관대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이 시어머니와 고난을 함께 견디며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모셔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육신의 부모이든 내 장애가 있고 핸디캡이 있는 내 자녀이든 내 이웃이든 내 형제와 자매이든 내가 정말로 지극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들이 나를 축복할 수 없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마지막에 치매가 걸려서 몇 년 동안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경동 목사 사모님이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했대요. 어머니를 내가 섬기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딸한테는요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은 쉽지만 며느리한테 그렇게 자기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한 것처럼 하면서 막 더 힘들어하는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부탁을 했대요. 어머니, 내가 어머니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고 불편한데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어머님의 대변을 소변을 처리할 때 나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나를 축복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가 며느리가 자기의 대소변을 해결할 때마다 축복했대. 하나님, 나의 며느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기도만 했대. 그리고요 그 어머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소천하셨을 때 그 이후부터 그의 목회와 그의 가정과 사모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해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에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아스는 시어머니와 고난을 함께하는 룻에게 감동을 받게 됐고 그들이 처한 고난에 자신도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룻과 나오미를 돌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와 룻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들의 살던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룻기서는요, 사사시대 때에 이루어졌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라는 사람, 룻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사시대는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얘기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손해보는 일, 불리한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나 몰라라 하고, 유리한 일, 유익이 되는 일, 내 마음에 드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룻은 룻기서 1장 16절에 시어머니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붙잡고, 보아스는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고, 그 만남을 통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 삶을 그렇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매금으로 넘어갈 때가 쌉니까? 아니면 소매금으로 싸야 여러분들 물건이 비싸고 쌉니까? 우리는 도매금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소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팔려져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덩어리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감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집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요. 그러나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요. 너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이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보아스가 하나님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둘이 만나서 부부가 됐다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서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랑은 고난을 함께하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사랑 속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희망을 싹 틔웠습니다. 룻기서 4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우리는 때때로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기근이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이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가난할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누명을 쓸 때도 있고 내가 정말로 가서는 안 될 길에 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살아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욥도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곧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은 고백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배고픔 속에 있을 때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리고 먹은 다음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떠나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허전했나 봐요. 그래서 베드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나를 떠나려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고난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면, 나는 그렇게 되어진 것을 경험한 이 경험을 가지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함으로 회복되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요? 혹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에게 맡길 수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으로 이렇게 되어진 일은 이때를 위함인 줄로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넉넉해지고 내가 부해지고 뭔가 저 사람보다 더 소유함에 넉넉함이 있다면 그것을 나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그가 보였기에 내가 그를 돌보아야 되고, 그의 배고픔이 있다면 내가 그의 배고픔을 채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늘 그렇게 순탄하기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말할 수 없는 사연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대요. 자기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산대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걸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그 뒤끝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뒤끝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자위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가슴 속에 남겨진 아픔의 상처를 남긴다는 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어찌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을 주고 너 자신을 위하여 열로 살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7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최소한 6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열을 준 걸 갖고 열로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요 자기로 살지 않았습니다. 룻은요 자기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다윗을 그 가문에 낳게 만들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면 3, 4대 저주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1000대까지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헛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다 그 열매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내 인생의 자손의 후대 때문에 내 인생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생명의 육신의 생명이 다 지나서 죽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담대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로 살았으니 내 자손들에게 1000대까지 약속할 그 복을 하나님이여 이 땅에 내려주시기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눈 감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포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룻기서의 마지막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견딜 수 있는 근거는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요 건강해도요, 아무리 아는 지식이 많아도요, 경험이 많아도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오면요, 이 명철이, 생각이, 지각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판단력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가기를 원하는 그 길로 가지만 가보면요 엉뚱한 길로 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당한 자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으로 자기를 다스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시고 형통케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위로가 있을 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아플 때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조종혜 권사님이 다리를 몇 번 수술하시고 성전을 나오지 못했을 때 제가 가끔씩 전화를 드리면, 권사님 얼마나 외롭고 힘드세요? 그럼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안 외로워요. 속으로는 외로우면서 말로는 죽어도 안 어렵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형편과 상황은 그렇지 않아도 입으로는 고백하자.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권사님이 만약에 그런 고백 안 했다면 지금도 교회 못 오는데, 그 고백을 주님이 함께 한다는 고백을 하니까 부활절 날 오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권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드러나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살할 때 나 혼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와 함께 하지, 나를 누가 보고 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을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이 있다면 절대로 결단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지 않는 사람이 앞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들과 고난을 함께하며 희망의 빛을 비추고 희망의 싹을 틔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울라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해. 즐거워하는 데 가서 울고 앉았고 울고 있는 데 가서 웃어.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같이 울라는 거예요.
즐거워가지고 막 노래 부르는데, 사박자 노래 보고 막 부르는데, 이제 노래 한마디 하시도 그랬더니 저는 이 노래 못해요 그러면서, 복에 거는 강림아 거기서 부르지 마. 그건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괜히 산통 깨고 분위기 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면 아주 우리는 짜증나 그러지만, 이런 소리를 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은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말하는 겁니다. 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말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슬퍼 우는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 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을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서로의 고난을 함께 나눔으로 정말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고, 정말로 못 넘어나가는 룻과 보아스와 같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의 희망이 싹이 났던 다윗이 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제 죽으나 사나 우리의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을 함께한 사람 룻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희망의 싹스를 틔우는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싹 틔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주시옵시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며 고난이 나를 축복했다는 사실을 간증하며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도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